네, 안녕하십니까.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대한 계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계시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사방으로 지나갔는데 뼈가 심이 많았고 말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마른 뼈가 누구를 표상하고 있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표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마른 뼈일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들이 마른 뼈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영혼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는 자들도 마른 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성경 주석 8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른 뼈에 대한 비유는 세상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기 때문이다. 지금 제 설교를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듣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영혼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들은 마른 뼈가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 선지자들 통해서 베푸신 기적도 그들이 보았고, 근데 에스겔 선지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른 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로 이 말씀을 비유해 보면 우리도 주님을 처음 알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첫사랑이 컸습니다. 첫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 참 눈물로 고백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가 넘친 적도 있는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가면서 내 영혼이 마른 뼈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일까? 은혜가 소멸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이 있었을까? 왜 마른 뼈가 되었을까? 혹시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진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쓰면서 마른 뼈의 특징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마른 뼈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른 뼈는 지금 생기가 없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감사와 찬양이 그 입술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다면 사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인데 영혼이 죽어 있고 메말라 있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게 참 많은데 가진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마른 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없는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마른 뼈입니다. 또한 마른 뼈는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뼈를 많이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마른 뼈는 딱딱합니다. 가끔 보면 마음이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딱딱한 사람을 보는데 마른 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봐요. 마음이 아주 냉랭하고 차갑고 딱딱합니다. 말 붙이기가 어려워요. 옆에 있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딱딱한 사람들, 마른 뼈예요. 또한 마른 뼈는 부딪히면 딱 소리가 납니다. 살이 딱 차 있으면 아무리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요, 잘. 근데 마른 뼈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딱딱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마른 뼈예요. 저도 가끔 그런 사람들 봅니다. 자꾸 다투어요. 그리고 부딪힙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요, 성경 들고 전도합니다. 근데 늘 싸워요. 교리적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와요. 제가 그런 모습 볼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른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할 줄 모르고 독단적인 사람을 보셨습니까? 마른 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뼈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근데 마른 뼈 같은 사람은요, 연합이 안 돼요. 자기가 최고고 모든 것을 자기 독단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이 깨져버리고 연합이 깨지고.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 되어라. 십자가 밑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것이 최고의 교리예요. 그것이 교리예요. 설교를 쓰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나에게 마른 뼈의 특징은 없는가? 나에게 마른 뼈의 특징은 없는가? 마음은 부드럽고 온유한가? 사랑으로 잘 연합하고 있는가? 독단적인 그런 어떤 성격은 나에게 없는가? 이 시간 성도님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의 특징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참모습을 봐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인간의 참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많은 그 골짜기로 이렇게 가게 한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살겠다고도 대답 못하고 못 삽니다. 그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저 같아도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뭐 부정적으로 대답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없고, 마른 뼈가 살겠다고 대답을 하자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읽으셨는데 4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을 대언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세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근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막 뼈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뼈가 맞아져 가는 거예요.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피부가 덮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느헤미야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 영혼이 살아나서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막 뼈가 움직이면서 서로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는 이런 놀라운 일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릴 때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만 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하셨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갔고 생기가 들어가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이요. 10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았는데 자, 말씀이 들려지고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주석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생기, 즉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자다, 죽은 자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으로 믿지 않으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벌거벗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에스겔 37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마른 뼈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마른 뼈, 더럽잖아요. 뼈 보면 우리가 다 놀라잖아요. 마른 뼈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더럽다고 피하느냐? 아니면 관심이 없느냐? 아니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느냐?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마른 뼈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세상에는 마른 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른 뼈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다고 피하느냐? 제가 에스겔 37장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에 세상에 있는 마른 뼈를요,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더럽고 추하고 부정해서 내가 멀리 했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제가 피한 적이 많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죄인들을 보는 시각으로 저도 마른 뼈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 마른 뼈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만약에 부정하고 추한 그런 마음으로 봤다면 아마 에스겔서 37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보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생기를 넣어서 그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교회에 있는 마른 뼈와 세상에 있는 마른 뼈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마른 뼈야. 죽어있는 사람이야. 생기가 그에게는 없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부정해.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마른 뼈를 봐야 할까? 마른 뼈를 내가 어떻게 살리지? 저 마른 뼈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성령을 받게 해서 저 영혼을 내가 살릴까? 제가 한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마른 뼈야. 하나님도 모르고 아주 좀 더럽고 추해. 죄인이야. 근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제가 찾아가면서 느낀 제 마음은 하나님은 마른 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어떻게 저 마른 뼈를 살릴까? 내가 어떻게 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성령을 받게 할까?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은 보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인간이
마른 뼈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저도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 아닐까요? 우리의 사명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물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7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생기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마른 뼈를 제껴두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생기를, 성령을 넣어주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마른 뼈였어요. 우리가 전에는요. 말씀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지, 다 우리가 마른 뼈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왜 지나갔습니까? 지금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냥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갔는데 왜 지나간 거예요? 부정하다고요. 부정하다고. 내가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혹시 죽으면 내가 부정을 타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간 거예요. 무서운 마음 아닙니까? 살릴 수 있는데 내가 혹시 그 사람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막 죽어가고 시체가 되고 그러면 내가 부정한데. 그런 생각 마시고 마른 뼈를 보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마른 뼈 같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아주 유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착하게 잘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거리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아주 악하고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살아나면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걸 보는데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미국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쭉 나와서 뭘 했냐면 종이에다가 글씨를 이제 크게 써서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종이에다가 크게 써서 앞에 이렇게 나와서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보여주고 지나갔어요. 제 기억에 제가 몇 가지 그때 봤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내가 전에 술주정뱅이였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이에 써서 그렇게 보여주고 지나갔어요. 내가 전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 부모를 원망하고 나 자신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지금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크게 종이에 써서 보여주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 자신도 미웠고 모든 사람들이 미웠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이에 써서 보여주고 지나갔어요. 내가 전에는 절망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이에 크게 써서 보여주고 지나갔어요. 어떤 분은 내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이혼했는데 예수님 믿고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다시 합쳤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마른 뼈예요. 그러나 그 마른 뼈가 말씀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말라 죽는다 그랬어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님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마른 뼈 돼요. 말씀 떠나면 마른 뼈 돼요. 생기 떠나면 마른 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사람도 말씀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을 에어넷신에서 찾아보니까 주로 많이 부활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부활에. 마른 뼈 같은 우리도 부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뼈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부활 때 우리가 정말 마른 뼈에서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뼈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에스겔 37장은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성령을 다시 내 영혼에 임하게 해서
저는 놀라운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군대. 전에는 골짜기에 아무 쓸모없는 마른 뼈였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표상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표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보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물론 지금도 믿음으로 사셨겠지만 그러나 참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푸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소멸될 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른 뼈를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이시여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감사히 여기고 혹시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속죄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나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말 마른 뼈를 이제부터는 찾아가고 마른 뼈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성령을 받도록 도구가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놀라운 경험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몸이 연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 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강건함을 경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